오늘 이 시간에는 철로역정 2부 14장 진리의 용사씨와 불굴씨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긴 신앙의 교훈들을 좀 나누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의 줄거리부터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순례자 일행은 기쁨의 산을 뒤로 하고 다시금 길을 떠납니다. 그러던 가운데 크리스찬이 변절을 만났던 곳, 그 일부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변절을 만났던 곳에 이르게 되고 담대는 다시금 순례자 일행에게 주의를 줍니다. 다시 길을 가던 가운데 이번에는 작은 믿음이 강도를 만났었던 곳, 물건을 다 빼앗겼던 그러한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순례자 일행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진리의 용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대1로 싸우던 중이었는데 순례자 일행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진리의 용사와 대화를 나눠본 순례자 일행은 그가 참된 사람임을 알고 같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그렇게 동행을 요청합니다. 길을 가면서 담대는 진리의 용사라는 인물이 어떻게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그러자 그는 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고 그가 크리스찬의 일들을 말해 주었으며 이를 믿고 순례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떠나지 못하도록 가족들은 만류했었지만 자신은 천성으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옳게 믿고 지금 여기에 이르렀다라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순례자 일행은 마법의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은 자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마법의 땅 안에서 좋아 보이는 정자를 발견하지만 일행은 담대의 이야기를 들은 터라 그곳에서 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정자에 이르렀을 때는 그곳에서 경솔이라고 하는 인물과 무모라고 하는 인물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례자 일행은 경솔과 무모를 깨워보려 했지만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보며 담대는 이곳 마법의 땅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마법의 땅에 펼쳐져 있는 원수의 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시금 출발하는 순례자 일행은 불굴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 마법의 땅 끝편에 다 달아서 만나게 됩니다. 담대는 그에게 동행하자고 하는데 알고 보니 정직의 고향 사람으로서 신실한 순례자였습니다. 불굴은 여기서 만난 물거품 마님이라고 하는 마녀의 유혹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유혹을 거절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담대는 유혹을 이긴 불굴을 칭찬하며 불굴도 함께 순례자 일행에 포함하여 이들은 다시금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4장 진리의 용사씨와 불굴씨에 대한 줄거리 내용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철로역정 2부는 모두 15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우는 내용이 몇 장이라고요? 14장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14장이니 이제 천성에 도착 전까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단 한 장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천성을 코앞에 두고 마주하게 되는 마법의 땅,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 진리의 용사와 불굴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롭게 등장한 두 인물, 진리의 용사와 불굴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긴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용사에 대한 부분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용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즉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대답을 진리의 용사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용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 성도가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은 모두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용사가 보여줬던 그 말과 모습들을 따라가면서 각각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말씀을 분별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무엇해야 한다고요? 분별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순례자 일행이 진리의 용사를 만나기 전 그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3대1로 싸우고 있었는데 난폭과 무분별, 독단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3대1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순례자 일행이 나타나게 되었고 순례자 일행의 오는 소리를 들은 이들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담대는 진리의 용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대단한 싸움을 하셨네요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용사가 들고 있던 칼을 좀 보여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진리의 용사는 흔쾌히 건네줍니다. 그런데 진리의 용사가 가졌고 싸웠던 칼을 담대가 받아들고서 하는 말이 아하, 이것은 올바른 예루살렘의 검이군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진리의 용사는 이 검이 어떤 검인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누구든 이 검 한 자루와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감히 천사들과도 겨뤄볼 수 있고 어떻게 내리치는 줄만 알면 이 칼을 잡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또 이 칼날은 무뎌지는 법이 없으며 살과 뼈뿐 아니라 영과 혼까지도 찔러 쪼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진리의 용사가 가지고 있던 이 검, 이 칼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이 검은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에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런데 진리의 용사가 이 검을 소개할 때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했었습니까? 무엇을 말했습니까?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리치는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검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 비싸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사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실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좀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옳게 분별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고민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그런 건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내가 뭐 목사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고민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진리의 용사와 같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난폭과 무분별, 독단이라고 하는 적들을 진리의 용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적들과 마주하게 될 수 있고 그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리의 용사가 칼 쓰는 법을 몰랐다면 어떻게 싸움에서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하는 것이 싸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싸움을 대하는 무엇이라고요? 태도입니다. 담대는 진리의 용사를 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고도 피곤해하지 않으시니 이상하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뭐 놀리는 말인지 싶기도 한데 진리의 용사가 하는 말이 나는 칼이 내 손에 붙을 정도로 싸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싸웠답니다. 그러면서
칼은 마치 내 팔에 도단한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고 피가 손가락을 통해 거기까지 흐르는 것 같아 피곤함도 모르고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철로역정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싸웠다는 말 뒤에 사무엘상 3상 23장 10절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읽어보면서 사무엘상 23장 10절을 찾았는데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이 칼이 손에 붙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좀 찾았더니 사무엘상이 아니라 사무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잘못 나온 거죠. 네. 혹시 책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무엘상이 아니라 사무엘하라고 하는 것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진리의 용사가 하는 말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져서 피곤함도 모르고 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말씀 안에 머무르고 있고 그 말씀 안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툭 치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한다면 이는 말씀을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무엇할 때 가능해진다고요?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경지에 결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대한 사랑, 이 말씀에 대한 사모를 성도들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 안에 잠겨 있는지,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이 내 몸 가운데 흐르고 있는지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용사가 보여주는 첫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진리의 용사, 이 인물은 어떻게 순례자가 되었습니까? 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준 크리스찬의 순례 이야기를 듣고 순례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담대가 크리스티아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남편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원근각처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람들이 순례의 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지금 크리스티아나가 가고 있는 순례의 길만 보더라도 크리스찬에게 영향받았던 인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허영의 시장도 변화되었고, 크리스찬의 순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순례의 길을 나선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끼치는 삶입니다. 대단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을 떠올리면 믿음의 힘이 되고 또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주변에 딱히 이런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 인물들의 신앙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의 좋은 이야기, 잘한 이야기, 훌륭한 이야기만을 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넘어진 이야기도 있고 유혹에 졌던 이야기들도 있으며 인간적인 선택을 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도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 이런 사람도 이러한 선택을 할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나 신앙이 대단했고 정말 신앙의 위인이라고 부를 만한 이러한 사람들도 실상은 허점투성이 인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세와 다윗,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그런 사람들의 신앙 여정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배웁니다. 이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된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이 인물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순례의 길을 갔었던 크리스찬도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살았던 삶이 믿음의 증거들로, 믿음의 증거로서 기억돼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에 대해 말하면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외조모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디모데가 이분들을 생각하며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를 감당할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에 앞서 갔었던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 믿음을 떠올리며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게 된 후에 내 자녀들이 엄마의 믿음, 아빠의 믿음을 떠올릴 때 어떠한 기억으로 남아 계실 것 같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살았어. 우리 아빠는 이렇게 사셨었지 라고 하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나중에 더 늙어서 아니 지금은 같이 살아있으니까 같이 지지고 볶고 하는 거고 나중에 더 늙어서 이런 것을 좀 생기고 만들어야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오늘날 주어진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과 흔적들을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 생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집중하고 신경 써야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내 뒤를 따라올 이들, 내가 걸어간 길을 바라볼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위로를 얻고 우리가 저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지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언젠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본이 되는 것, 이것이 진리의 용사가 보여주는 두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용사가 길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의 가족들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길을 쓰고 그를 붙잡아 놓으려고 했습니다. 담대와 이 진리의 용사가 가족들의 만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진리의 용사 부모님이 했던 말들을 쭉 적어놓고 있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마치 순례의 길을 한번 갔다 온 사람처럼 너무나 자세하게 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의 늪도 알고 있고, 낙심의 늪 기억하십니까? 예, 초반에 나왔던 그 낙심의 늪입니다. 좁은 문과 그 문을 두드리려고 그 문을 두드리는 자들을 쏘려고 하는 바알세불 성에서 대기하고 있는 궁수들의 존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곤고산과 사자도 알고 있었고 살선을 비롯한 거인들의 존재도 알고 있었으며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절망거인과 의심의 성도 모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법의 땅과 다리 없는 강을 지나야만 천성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진리의 용사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이 어떠한지, 그 앞에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고 어떠한 난관들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고 거길 가면 힘들지, 그 길 가면 어렵지 라고 다 알면서 그냥 제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려는 사람을 데려 붙잡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용사는 어떡합니까? 행동합니다.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들은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들었으면, 배웠으면 가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듣고 고민하며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는 것에서 만족하고 그냥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듣는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은 설교가 길었네, 오늘은 저게 오타가 났네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만 신경 쓰다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
말씀을 듣고 고민하며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을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뒤에 나오는 후자의 사람들은 교인, 처치 멤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나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대로 좀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 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만족하고 그치지 않습니까?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왔다는 것,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그거 하나로 위로를 삼으며 나는 할 만큼은 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내가 신앙생활의 연차가 몇 년이나 되었는가 이것을 따지기 전에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도인가 교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 말씀을 따르고자 몸부림치며 애쓰며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용사가 보여주는 성도, 세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용사는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분별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의 용사를 만나고 합류하게 된 순례자 일행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됩니다. 이들은 이제 마법의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디에 들어섰다고요? 마법의 땅입니다. 마법의 땅에 흐르는 공기는 사람들을 졸리게 하고 잠이 들게 하는 그러한 공기가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법의 땅은 죄악된 세상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허영의 시장이고 바로 마법의 땅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서 순례자 일행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는 것도 봤고 이곳 마법의 땅에 이르러서 곧 마법의 땅도 떠나게 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보면 이곳 마법의 땅에서 경솔과 무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순례의 길 가운데서 피곤하고 지쳐서 잠이 들고 맙니다. 아무리 깨워도 이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담대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곳은 순례길의 거의 끝에 놓여 있는 곳으로 이곳은 원수들에게 유리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유리하다고요? 원수들입니다. 천성에 거의 다 왔는데 순례자들에게 유리한 곳이 아니라 원수들에게 유리한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수들이 보기에 이 바보는 순례자들을 말합니다. 원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바보들이 오랫동안 길을 걸어왔으니 지쳐서 앉아 쉬고 싶겠지. 여행이 거의 끝났으니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겠지라고 예상을 하면서 천성 가까운 곳에 이 마법의 땅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례의 길의 마지막까지 마귀는 성도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는 도착할 때까지 결코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섬길 만큼 섬긴 것 같고 수고하고 애쓴 것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한 것 같은데 하는 그 순간 마귀는 그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을 맡았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직업에서는 은퇴할 수 있고 직분에서도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에 있어서는 결코 은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은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풀어지면 그대로 잠이 드는 겁니다.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마법의 땅에 갇혀서 천성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성에 거의 다 왔는데, 순례길을 갖은 고생을 하며 걸어왔는데 마지막 한 발자국을 남겨놓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찬송가 359장의 내용과 같이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는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순례자 일행은 마법의 땅이 주는 지독한 어둠 속에서 안내자 담대에게 불을 좀 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안내는 불을 켜주었고 순례자 일행은 이 등불을 따라 그 마법의 땅을 헤쳐나갑니다. 이 불, 등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섭고 두려울 때, 악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법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던 순례자 일행은 불굴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불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리의 용사가 보여주었던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은 모두 몇 가지로 나눠보았습니까? 3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1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방 끝나겠죠? 예. 네. 순례의 길 가운데 이 불굴이 보여주는 것은 이 마법의 땅, 순례의 길 가운데 특별히 마법의 땅에서 어떠한 유혹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 일행이 불굴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순례자 일행과 합류하게 되는데 함께 마법의 땅에 대한 이야기, 경솔과 무모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자신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유혹을 해왔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옷을 잘 차려입은 한 나이든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3가지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의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가지는 그녀의 몸과 돈주머니와 침대였습니다. 불굴은 거절했지만 그 여인은 다시 제안하면서 내게 복종하면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물거품 마님이었는데 불굴이 거절하자 그녀는 계속 따라오면서 이 불굴을 유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굴은 이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며 임금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기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순례자 일행이 온 것이고 이들이 오기 전에 그 여인은 도망갔다라고 불굴은 자신의 경험담을 나눠주었습니다. 불굴을 유혹했던 물거품 마님은 처음에 무엇을 제의했습니까? 그녀의 몸과 돈주머니 그리고 침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절하자 다음으로 무엇을 제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의를 했었습니다. 이 물거품 마님이 불굴에게 하고 있는 이 유혹은 성령에 나타난 것을 근거로 합니다. 함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이 나오고 안목의 정욕이 나오고 이생의 자랑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물거품 마님이 했었던 유혹의 본질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출발점이 나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나입니다. 출발도 나이고 기준도 나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고 내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유혹의 출발점은 항상 인간인 내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 역시 인간인지라 이러한 유혹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디에 끌리는 것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리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미혹받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굴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지요? 여기서 말한 시험은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타난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왜 주셨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이 유혹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유혹이 있었고 오늘도 유혹이 있었으며 내일도 유혹이 있을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친히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허영의 시장과 마법의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 유혹들에 대해서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 유혹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혹이 닥쳐오고 적들이 밀려오는데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 이를 이겨줄 분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갈 성화입니다. 성화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로는 아유 너 못 믿지 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인간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것 같고 실수한 것들, 헛발질했던 것들 생각이 잘 안 나죠. 잘한 것들만 생각이 납니다. 잘해온 것 같고 앞으로도 나는 잘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을 멈추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내가 중심에 있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불굴의 뜻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거룩해져 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앞에 두고 순례자 일행은 진리의 용사를 만나고 마법의 땅을 보았으며 불굴이라고 하는 인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리의 용사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불굴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유혹들과 이를 이길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마지막의 직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 됐다고, 이제 다 왔다고 그렇게 안심하는 순간 유혹받고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계하며 내 손에 들고 있는 검, 하나님의 말씀을 꽂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 유혹들을 뿌리칠 수 없지만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으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말을 기억하며 천성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